그리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건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 네,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문제의 원인 알린 미스바 운동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그렇다면 이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거 먼저 알아야 되겠죠. 16가지 12가지 사단의 전략인데 또 16가지는 뭐냐? 다 나왔던 겁니다. 예, 오늘 우리 16가지가 우리의 문제의 원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다 아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이 16가지가 어떻게 와 있는지 우리가 봐야 되겠죠. 지금 3가지 흐름을 좀 볼 건데요. 첫 번째, 이 세상 나라에 살지만 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사단의 흐름 속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제의 원인 알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흐름인데요. 시대마다 이제 재앙이 오고 복음을 회복하고 또 사사가 세워지고 이랬다가도 또 멸망하고 또 복음이 회복되고. 어떻게 복음이 회복되냐? 시대적인 전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계속 회복하는 것이 반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흐름 속에 세 번째는 우리의 미래의 흐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미래의 흐름을 오늘 말씀처럼 염려하지 말고, 자, 오늘 3가지 서론에서 좀 볼 건데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근본적인 근원을 회복하는 것이고 근본 문제이고 근본 문제의 해결인 그 해결책은 어디에 있으며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시작해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여기서 16가지를 많지만 좀 볼게요.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완전히 불순종하고 언약을 파괴하는 사건이 창세기 3장에 나오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어떻대요?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혼자만 먹으면 좋은데 누구에게?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사람이 육신이 눈이 밝아지고 영이 죽어버린 사건이 창세기 3장. 이것이 가장 먼저 세상에 사단이 개입한 문제의 근본 원인입니다. 이 이후로 영적인 것만 알고 있던 인간이 육안이 발라져서 영은 이미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가죽옷을 입혀서 다시 회복을 하지만 그 죄성은 그대로 남아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뭘 위해서? 똑같이 사단이 준 메시지 뭐였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겁니다. 내가 높아진 겁니다. 이래서 우리는 모든 중심을 나 중심으로 살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복음을 받았어도 내 기준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입장이 중요하고 내 계획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요양병원에서 34세 되는 청년을 만났거든요.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같이 사역을 하다가 한 분이 다른 데로 가고 이제 제가 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얼굴은 제가 한 번도 못 보고 이제 같이 들어간 현장이지만 또 구조 현장에서 제가 다른 사람 만나야 될 때 못 봤었어요. 이번 주 처음 봤는데요. 그 해외에서 사고를 당할 때 이렇게 다리가 지금 이제 상했거든요. 근데
그동안 어떻게 괜찮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첫 마디가 뭐냐면 안 좋은 얘기를 들었는데요.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냐 하니까 이제 오른쪽 다리는 이제 신경이 아예 마비돼서 이제 걸을 수가 없다라는 진단을 이제는 내렸다. 근데 너무 밝게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밝고 낙심되지 않는 그 모습이 힘이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믿어지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요. 자기 이제 받아들인다. 자기 인생 이제 받아들였다. 그래서 이제 죽어도 괜찮고 뭐 죽지 않는데도 상관없다.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속은 어떻든지 간에 겉으로는 굉장히 밝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 다리에 뭐가 그려지냐면 이제 십자가가 그려져 있어요. 타투로 이렇게 십자가를 쫙 이렇게 딱 그렸는데 거기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글을 새겨 놓은 거예요. 근데 본인은 하나님 믿지 않는 상태에서 그걸 했어요. 근데 그 다리가 지금 신경이 마비된 거예요. 그랬는데 사고를 당하면서 딱 떨어지면서 눈을 딱 떴는데 그 나라 외국에서 십자가가 딱 보이더래요. 어떻게 그 건물 앞에 자기가 떨어진 건물 딱 십자가 빨간 십자가 보이더래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 창세기 3장을 전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 당신을 부르신다. 지금 어디 있느냐? 이게 무슨 개념이겠냐? 장소를 말하는 것이냐?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얘기를 하는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확 하고 이제 막 폭소를 이렇게 웃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 이름 위에 별명으로 아담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믿는데. 그러면서 이제 핸드폰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이제 또 가명의 이름 아담하고 이렇게 적어놓은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웃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너무 큰 걸 했나 봐요.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 크게 십자가를 그려놨지, 아담을 지었지.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쭉 하는데 마지막에 기도해 주는데 조금 이제 눈가가 촉촉해지면서 끝나고 나서 제가 창세기 3장을 읽어봐야 되겠네요 하며 읽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이 근본 문제의 원인이 뭔지,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아니다. 지금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창세기 6장. 이 나 중심이 된 모든 사람은 육신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계속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강단에서 나왔던 것처럼 말씀 들으면서 얼마나 애굽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여기 와서 또 저는 그게 정말 우리는 영적인 세계가 이젠 알기 때문에 보이잖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 굉장히 자랑인 줄 알아요. 저랑 같이 다녀온 친구가 있어요, 동생이. 가장 아끼는 친구고 그 친구와 저와의 인연은 뗄래야 뗄 수 없이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인연도 그렇게 왔는데요. 오랜만에 이제 21일이 제 생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생일이었는데 그 전날 저녁에 저는 다 잊고 있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왜 전화 왔지? 저는 생각도 안 했죠. 근데 이제 오늘 시간을 보니까 8시가 넘었는데 해가 있네? 그래서 해가 왜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떠 있지 하고 보니까 언니 생일이더라 이렇게 하고 전화 온 거예요. 근데 제 생일이 항상 하지 날이고 해가 제일 긴 날이고 이러니까 그거를 기억하고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삶이 이제 다 깨졌어요. 다 깨진 상태고 이제 본인이 혼자 또 남은 거예요. 여기 와서 다시 결혼을 했는데 또 그 삶이 제가 그동안 안 만났더니 또 저한테 얘기 못한 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술을 조금 마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이제 일하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같이 좀 술을 마시고 이제 집에 들어가는 길이다. 이게 낙이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낙이지 뭐 이런 말에 너무 아프고 아무리 말해도 귀를 막고 듣지 않는 저 영혼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서 어디까지 망하겠냐. 지금도 망하고 있는데 그게 낙이라고 하는 그 마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이 속에서 복음을 다 전했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또 이 친구 다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고 울면서 영접하고 왜 이걸 이제 알려줬나 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무엘상 12장 21절에 보면 너희를 유익하게도 하지 않고 구원을 주지도 못하는 데서 돌아서라 하거든요. 아무 유익도 없고 구원도 안 주는 거기서 낙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흐름, 사단의 흐름, 또 어디까지 우리가 이 속에서 가겠냐. 이게 답이 없으니 어디를 갑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어디냐면요. 이거 정확히 우리가 그냥 목사님께서 말하시는 13장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13장 5절에서 12절.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지금 어떤 상태인가? 흑암 정치 속에서 살아왔던 북한 사람들, 또 북한 사람들뿐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던 그 현장에서 살아왔던 그 현장. 그러나 여전히 이 속에서 뭘 찾냐면요, 또 점사 보러 가는 겁니다. 무속인을 찾아가고, 이게 16장 16절에서 18절 귀신 들린 19장 다 찾아보세요. 이 내용을 목사님께서 계속 이제 13장, 16장, 19장 이러는데 그 내용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이 속에서 계속 흑암 문화, 흑암 경제, 흑암 정치, 흑암 사회, 이 속에서 주인을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여기서 주인을 이롭게 하는 그 현장, 귀신 들린 여종을 이롭게 하는 현장, 거기서 복음을 듣게 되니 막 여기서 또 핍박을 하죠. 그리고 이제 우상 숭배하던 현장, 에베소 지역, 이 현장을 지금 세상의 사단의 흐름이 똑같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어디에 또 빠져 있냐면요, 환경, 이게 지금 드러나 있고, 내면, 환경, 이것을 우리가 치유해야 될 이유를, 원인을 계속 봐야 되는 겁니다. 어떤 환경이냐? 모든 사람이 6가지에 빠져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이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미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 사단은 뭐냐? 이간자, 망나게 하는 자, 사단, 마귀, 귀신,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속에 계속 있는데 이 속에 계속 있겠다는 거예요. 이 속에 있으면 안 되고 자꾸 빠져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두 번째, 출애굽기 20장 3절 4절에 보면 너희는 뭐라고 하죠? 너희는 3, 4대가 망하게 하는데 이 세상에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 줄 3, 4대가 멸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1000대까지 축복을 받으리라. 그 다음 절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제 우리 교구에 장례가 있었었는데요. 지난주에 그 PK 집입니다. 이제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가정인데요. 저한테 오늘 이제 책 한 권을 들고 왔다고요. 이제 선물을 주셨는데요. 그 PK들 자녀들을 다 만나서 이제 글을 써놓은 겁니다. 자기의 아버지 목사를 보시고 그 목사의 목회자가 걸어온 길에 자기가 어떤 중인으로 서 있는지를 자녀들이 증인으로 서 있는 걸 이렇게 다 이제 팀으로 묶어서 한 10몇 가정을 이렇게 쫙 이제 나열해서 이제 본인이 이제 책을 냈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이제 PK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이 어떻게 증인으로 여기까지 서 있는지를 쫙 써놓은 책인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걸 얘기를. 이렇게 자녀들이 축복을 받는 가정에 있는 방면에 우리는 북한 현장만 봐도 3, 4대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인간 우상을 섬기면서 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이 속에서 뭘 하고 있냐면 계속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해결하고 오는 게 아니라 그대로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죠. 이렇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되냐?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불치병에 걸리는 겁니다. 불치병이 뭡니까? 치료할 수 없는 병. 무슨 영문인지 모르는 병. 이런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 굉장히 많죠. 이 병에 걸리는 겁니다. 이 병에 걸려서 그 삶이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6번째 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25절 펼쳐보세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할 때 빌라도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기가 가서 물에다가 물을 담아다가 손을 씻어버려요. 나는 여기에 죄가 무죄하다. 너희가 당해라. 이렇게 하면서 너희가 당하겠으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박지 않겠다. 라고 하는, 아무리 죄를 봐도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뭐냐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그 피를 돌려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피가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돌려진 겁니다. 그래서 몇백 년 동안 지금 나라도 없어지고 후대들이 다 망하고 실제로 그렇게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후대에게 그대로 나보다 더 심각하게 그 재앙을 물려주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12가지 문제입니다. 12가지 문제에서 6가지는 뭘까요? 6가지는 4가지는 뭘까요? 마태복음 12장 26절에서 42절. 마태복음 12장,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본 모든 것입니다. 이거를 진짜 알아야 됩니다. 12장 26절에 45절. 내 속에 사단이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세요. 완전히 황폐되고 내재하고 수리하고 여기에 다 비우라. 불교 지금 명상 시대가 왔죠. 명상은 뭐랍니까? 다 비우라. 내 모든 것을 비우라. 그 비우는 곳에 뭐가 들어가냐면 귀신이 접신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없으니까 뭐죠? 다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지금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어려우니라. 그래서 복음이 없는 삶에 사단이 집을 짓고 있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것이 내 속에 사단이 진을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사단이 요새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모든 이론 내 생각 다 사단이 진을 치고 있다. 내 생각 속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생각 속에 사단이 진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 진을 내가 무너뜨릴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 사단의 진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말씀이 무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14절. 세상이 임금이 되었다. 세상 임금이 되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사단이 붙잡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 사실이 16가지입니다. 오늘 강단에서 말씀하셨던 16가지. 이 문제의 원인을 똑바로 알고 인정이 될 때, 나는 절대 불가능하구나 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흐름은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처음부터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산다. 출애굽기 3장 10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복의 근원으로 너를 불렀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오늘 말씀처럼 피제사 드릴 때 열재앙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벨재앙을 다 해도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또 계속 돌아가죠. 끝내라 안 하다가 이 피제사 드릴 때 모든 후감이 술후감되는, 무너지는, 모든 것이 망해도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음을 또 회복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에서 이 그리스도를 회복하죠. 마지막으로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중세시대에 속국되었고 이랬을 때 루터를 통해서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우리의 복음의 흐름입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좀 볼게요. 자, 하박국 2장 4절 봅시다. 읽어봅시다. 하박국서 2장 4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부터 읽어볼게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4절에서 이렇게 말씀 나오고 마지막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데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앞전에서 계속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기도합니다. 왜 악인들이 의인들을 못 살게 하고 저렇게 잘 되냐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원망하죠.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하지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질문하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어떻게 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그냥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고 아무 의미 없이 오셨습니까?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먼저 질문하며 오는 겁니다. 본문 말씀 토요일 다 읽어보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도자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또 붙잡고 일주일 동안 기록하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 묵시는 반드시 정강 때가 있으니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응답되겠다. 이 말씀을 믿고 오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이 문제의 원인을 알았다면 이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의 흐름은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의 망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여정 속에 가는 7여정 땅끝까지 등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이정표를 만들며 우리의 미래를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흐름. 지금 우리는 이 속에 있는 겁니다. 많은 단어가 어렵습니까?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이 문제의 원인을 보고 우리가 이 속에 복음의 흐름 속에 가며 우리의 미래는 이거 하나 후대에게 전달해야 된다. 7망대 7여정 7이정표 펼쳐보세요. 오늘도 우리 토요일이면 저녁에 또 이제 이거를 전체를 놓고 하거든요. 토요일 저녁에 하면 이제 굉장히 그대로 이 내용만 놓고 하는데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 한 분이 남편이 새신자인데요. 예전에 기도문을 줬더니 막 이게
막 손자국이 나고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거 좀 뽑아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PPT를 다 정리한 거에 싹 뽑아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코팅을 해서 남편에게 기도하고 읽을 수 있도록 주겠다. 너무 좋다. 내용이 너무 좋다. 이렇게 하는 이 내용 하면 이것만 하면 힘이 납니다. 진짜. 이거를 계속 처음에는 읽으면서 계속 읽기만 하면 우리 뇌에 각인됩니다. 그럼 눈에 보지 않고 길을 갈 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거 처음에는 한 1년을 우리 교구에서 있잖아요. 1년 동안 이거 각인시키자. 계속 각인시키자.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현장에 가서도 할 수 있도록. 자, 오늘 말씀에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새로운 갈등이 어떻게 생깁니까? 새로운 갈등이 우리에게 복음을 듣자마자 교회를 왔어요. 갈등이 생깁니다. 직업을 통해서도 갈등이 생기고 인간관계를 통해서도 갈등이 생기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교회에 왔더니 갈등이 생겨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이렇게 갈등이 옵니다. 또 현장에 가서 업을 통해서도 갈등이 생겨요. 왜? 내가 복음을 믿었더니 다른 사람들과 뭐가 안 맞아. 이게 관계가 생깁니다. 또 인간관계도 다, 친구 관계 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없어요. 안 맞아요. 이번에 그 생일 때 전화 왔던 그 친구도 그렇게 친했는데 지금은 저랑 얘기를 하려면 뭔가 안 맞으니까 이게 얘기하기가 힘든 거예요. 본인도 힘든 거예요. 그리고 저랑 그렇게 친했던 그런 사이 같지 않지 굉장히 어려워하고 말하기 힘들어해요. 이렇게 관계가 당연히 달라져야 되는 건 영이 다르니까 이렇게 갈등이 오는 겁니다. 새신자가 굉장히 가장 많은 갈등이 오죠. 이렇게 새신자가 갈등이 오면서 이제 곁에 사람 또 복음 받을 사람이 있는데도 막는 이유를 굉장히 많아요. 이번 주 우리 지역에서도 새신자를 통해서 사건이 한번 일어났는데요. 같이 옆에서 다락방을 해주던 권사님께서 이제 아이를 잃어먹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갔더니 그 옆에 어떤 분이 계속 앉아서 기독교인을 불신하고 막 이거 사기꾼이 왔네. 너희가 이 집을 사기쳐도 단단히 치네 하면서 이렇게 막 빈정거리면서 뭐라고 하더래요. 그러더니 막 담배를 피우면서 담배 연기를 확 내뿜으면서 뭐라고 빈정거리며 얘기를 하더니 지나가는데 한참 있다가 가겠다고 탁 일어나더니 이 권사님 이 얼굴을 이제 친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께서 이제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신고를 한 거예요. 신고를 하고 나서 이제 처음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나면서 얘기를 했더니 이제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동생분이 하나님의 교회에 다녔었는데 너무 상처가 많아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 이러면서 납작 엎드리더래요. 그러더니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럼 복음을 듣자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무서워서 그런 줄 알았대요. 신고를 하고 감옥에 갈까봐 그렇게 했는데 들어보니까 이제 복음 다 들은 다음에 본인이 고백을 하는데 이 창세기 3장 이 현장이 내 속에 있었다. 이게 다 나다. 내가 속았다. 근데 내가 이제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하고 이제는 내가 마귀의 자녀, 내가 마귀의 자녀였다. 내가 나에게 마귀가 있었고 귀신이 있었고 악한 영이 있었다.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 자녀로 내가 이제 바뀌었다. 나는 신분이 바뀌었다고 생각한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영접을 하고 다락방 문이 열렸어요. 근데 누가 이 새신자가 계속 이 사람을 복음을 전하러 계속 옆에서 계속 이렇게 방해를 하니까 복음을 전하자 이 권사님 계속 이랬는데 안 된다. 그 사람은 어떻게 복음을 절대 안 받는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새신자가 또 막아요. 그랬는데 이분이 오늘 포럼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위기가 기회라는 사실을 보았고 정말 오늘 그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새신자가 계속 막으니까 하나님이 사건을 터뜨리는구나. 사건을 터뜨려서라도 이 사람이 구원의 계획은 이미 있었는데 계속 막으니까 사건을 터뜨려서 이 사람이 복음을 받고 돌아오니까 이 사람이 갈등이 해소가 된 거예요. 내 생각이었네. 이게 뭐지? 완전히 이 사람 앞에서 보면 현장을 본 거예요. 그럼 누가 은혜 받아요? 이 사람이 은혜 받고 이 사람이 은혜 받고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갈등에 도전해라. 자, 두 번째 구원받은 성도의 실존은 뭡니까? 실존.
우리가 어디에 실존합니까? 첫 번째,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적으로 해방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원죄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와 사망, 죄의 대가는 사망. 거기서 법적으로 해방했다. 우리 탈북하면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죠. 신분증 딱 받는 순간 어떻게 해요? 다 끝났다. 아무도 나를 잡아갈 사람 없어. 이렇게 우리를 영적으로 법적으로 우리를 완전히 해방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1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다음에는 분명히 뭐라고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보혜사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저는 현장에서 이것을 많이 체험을 해요. 제가 할 수 없는데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이거는 진짜 보혜사 성령께서 나에게 알게 하시는 것, 체험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사람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정지현 집사님도 찬양할 때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거는 그냥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현장에 가보세요. 아멘 못해요. 할렐루야 못해요. 영접하다가 하면 딱 막아요. 그리스도 말 못한다니까요. 근데 오늘 아멘 저거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뭔가 텐션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이거 안에서 여호와께서 감동을 주셔서 아멘 할렐루야 외친 겁니다. 아멘. 자, 14장 26절 27절입니다. 자, 27절 거의 비슷한데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거 믿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어떤 거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 사실을 믿을 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안 읽어보죠. 그냥 내용이라도 봐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위에 누가 알려? 우리 사람의 일, 사람의 영 안에 있는 거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정지현이 마음속에 영 내가 알 수 없어.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지막에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하여 손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원내수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제의 해결책 하나님께서. 문제의 해결책은 하나님께서 해결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너희에게 실상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가지 말라고 막 하죠. 가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보혜사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는 너무 중요합니다. 갈라디아
갈라디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7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우리는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봅시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계속 내 생각대로, 내 속에 있는 사단이 주는 생각대로 그냥 7렐레 8렐레 그냥 막 뛰쳐나가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근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 어떤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이라. 서로 대적한데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보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게 더 세요. 그래서 자꾸 그건 못 이기는 거예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 이 말씀 다 읽어보세요. 내용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에 네 번째, 성도의 생활 방식. 성도의 생활 방식이라 했는데요.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눈을 뜨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삶이 돼야 되겠죠.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뭘 했습니까?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성령의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다 읽어보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온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기도 제목으로 바꿔라. 염려를. 세 번째는 뭡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뭐가 거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망대 여정 이정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네 번째는 너희가 지금까지는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리라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기도하라고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김현지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생각 고민에 빠지지 마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그 고민되고 염려되고 할 때 그리스도 이름 그냥 계속 부르기만 하면 돼요.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오늘 하나님이 기쁨과 충만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가이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금요 기도에 나오시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다 알려주세요. 한번 나와보세요. 이제 마지막 주 한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김현지 성도님, 정지현 집사님, 금요 특별 기도회 한번 나와서 얼마나 그 맛을 한번 봐야 됩니다. 맛을. 예, 그래서 그 맛을 보면 그게 이제 오늘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결론 보겠습니다. 결론 뭘 하려고요, 오늘? 딱 단어 하나, 뭘 붙잡으셨습니까? 다 딜리트 키를 다 날라갔죠. 오늘 강단 말씀. 생각나는 사람. 오늘 딱 단어 하나. 망대를 바꾸라. 그렇죠. 아유, 최고야, 최고. 미수반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망대를. 근데 오늘 바꾸라 안 하고 무슨 단어를 썼죠? 교체하라. 교체하라. 우리 기계 망가지면 어때요? 기계 교체해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 부속 다 잘못된 거, 저 12가지, 16가지 다 교체해야 된다니까요. 자, 이걸 완전히 바꾸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요? 처음에 뭐죠? 생각이 안 나죠? 군원적인 언약. 자, 오늘은 에벤에셀이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뭐라 그랬죠? 에벤에셀이? 너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붙잡고 군원적인 언약을 회복해라. 군원적인 언약이 뭡니까? 그리고 살리는 언약 붙잡고 모든 것을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 우리의 미래를 평생에 응답받을 다윗처럼 성전을 준비하고 일천망대를 세워야 된다. 이 내용이 오늘 나온 내용인데요.
요 살리는 힘, 오늘 제가 여기 다 얘기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복음의 흐름 다 얘기했고요. 군원적인 저 16가지 다 얘기했습니다. 자, 미래, 저기 철원에서 다 얘기를 했다니까. 이거 붙잡고 한 주간 우리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북한 선교부 예배로 오늘 주신 말씀을 확인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나라 237 중에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것, 아무도 가지 않는 것, 저 황폐된 현장을,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현장을 우리에게 천명, 소명,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잠깐 1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저 북한의 역사는 저주와 재앙과 지역 배경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되고 무릎 꿇게 하옵소서. 3대 우상 정권을 붙잡고 있는 인간 우상이 지금 이 시간 무너지게 하시며 80년 가까이 독재 정권으로 저 2,500만 영혼을 붙잡고 있는 배의 역사는 권세자들과 통치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결박되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보내주신 34,000명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100명의 기도원 용사 선교사가 세워지게 하시고 300명의 제자가 세워지게 하시며 34,000명을 구원할 하나님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16개국 현장에 이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시며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 세워져서 24 제도팀, 25 하나님 나라의 팀, 영원한 응답을 받는 작품을 남기는 그 팀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지역 현장에, 수도권 현장에 12지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며 12망대가 세워지게 하시며 그 팀이 구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